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고 있는 병명 가운데 경계선 성격 장애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경계선 성격 장애라. 사람이 어떤 경계선상에 섰을 때에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길게 끌게 되면 정체감에 혼란이 오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분노심을 불합리하게 내는데 그 분노가 통제가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였고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추방이 되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신학 철학을 가르친 유명한 폴 틸리히 교수는 경계선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On the Boundary라. 그래서 이 폴 틸리히 교수는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율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폴 틸리 교수의 말은 우리 인생은 경계선의 삶이라. 경계선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늘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경계선에 선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 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체에서 광야의 방황을 계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그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경계선은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도 아니고 한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도 아니고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경계선상에 이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잘 읽어보면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선 성격 장애의 전형적인 증세들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유부단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도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했고 정체감이 혼란이 왔고 불안했고 우울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그들은 돌아가기를 원했고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해하고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계선에서 그들이 결정을 잘못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실패담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불신앙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선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방향 제시도 안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라. 가데스 바네아 이 경계선을 과감하게 넘어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경계선 상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뒤로 돌아가고 방황을 계속하는 실패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13장 1절, 2절, 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조차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야, 너희가 12지파가 있으니까 두령 한 사람을 뽑아서 가서 가나안 땅을 먼저 탐지를 해봐라.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냐?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눈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견물생심이라 너희가 눈으로 보면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테니까 내가 그것을 자신하니까 한번 가서 탐지하고 오너라. 그런 목적으로 여기 12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모세가 보낸 게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에 순종해서 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땅은 시시한 땅이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의 포도송이는 참 한 사람이 들고 가기에도 무거운 포도송이라 두 사람이 나무에 꿰어서 메고 가야 되는 그런 거봉 포도를 생산하는 그런 복된 땅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시시한 것을 놓고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복의 곳이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곳이요,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지복의 나라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괴로워도 괴로운 것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쓰러져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괴로워도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에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지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12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할 때에 세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와라. 땅의 호, 불호를 탐지해라. 땅이 비옥한가 아니면 척박한가 땅을 먼저 보고 와라. 두 번째로는 그 땅의 농산물을 탐지해라. 그 땅 위에 수목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실과가 있다면 그 실과를 한번 가져와 봐라. 농산물을 탐지해라. 세 번째는 땅의 거민을 살펴보아라.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성이 산 위에 담이 있는 성인지 아니면 담이 없는 성인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며칠을 탐지했습니까? 40일을 탐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해서 두 사람이 나무에 꿰어서 포도송이를 메고 온 겁니다.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그랬어요. 에스골이라고 하는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포도송이라 하는 뜻이에요. 포도송이가 워낙 커서 그 동네 이름을 포도송이라고 지은 곳이 에스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틀림없는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부요의 땅이요, 번영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의 과실은 사람이 홀로 들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큰 과실임을 이들은 증거를 했고 그것을 보고했고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27절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랬어요. 28절에 그러나 nevertheless 이 접속사는 이것이 순불신앙의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 이게 한번 들어와 놓으면 앞에 나온 모든 축복들을 다
다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도 강하고 담도 다 있는 성읍이고 거기에 사는 거민들도 심히 키가 큰 거인들이었다. 그것이죠. 이들은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아름다운 것이로되 그 비전을 이루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놓여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방해 요인이 놓여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장애도 거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적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방해가 있어도 장애 요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리라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지 장애는 없고 방해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울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다시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저 들어간다 했습니까? 환난을 겪고 들어간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20세기에 나온 종말론은 우리 성도들이 환난 도피사상을 심어줬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7년 무슨 7년 환난인가 뭔가 트리빌레이션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래의 환난이 오면 우리가 그거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미래에 우리가 뭐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환난이 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미래에 7년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7년 환난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마는 그런데 7년 환난이 미래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다 다다닥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한국의 성도들은 바란 게 뭡니까? 그저 예수님 오시면 휴거 가자. 휴거인지 휴가인지 그 뭔진 몰라도 그런 개념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개념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랬지 언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다시 가버린다는 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다가 브레이크 밟고 우리를 만나가지고 다시 가버리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지복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은 믿어져도 주님이 오시다가 브레이크 탁 밟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다시 가서서 천국에서 우리는 혼인잔치하고 그 밑에서는 환난이 있으리라. 이런 개념은 저는 도무지 성서적이 아닌 개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 도피 사상을 심어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걸어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올라갈 것이다. 휴가 갈 것이다. 휴거 갈 것이다. 이런 사상을 심어줬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사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 때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환난도 겪는 겁니다. 장애도 있는 겁니다. 방해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장애물을 능히 헤치고 나가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참 하나님께서 천국의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너희에게 천국은 너희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너희가 상속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앞길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앞에 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저 장애물 건너가면 거기에 다이아몬드 50카라트짜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면 장애물 조금 넘어진다고 거기서 울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m 앞에 50카라트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린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서 좀 넘어져서 코피가 깨졌다. 코피가 났다. 그럼 거기서 울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일어나서 저 같으면 50카라트 딱 차지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50카라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어도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비전 성취에 있어서 이 장애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비전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큼은 장애물을 다 넘어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비전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전국체전 볼 때에도 안타까운 장면은 뭡니까? 장애물 경주하던 사람이만 걸려서 탁 넘어져가지고는 얼굴이 깨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상대방 선수는 저 앞에 가고 할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부모가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장애물에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 14장에 걸린 장애물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이 네거티비즘, 네거티브 애티튜드, 부정적인 태도죠. 31절 말씀을 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사람의 태도가 부정적이면요 못하리라, 안 되리라, 어려우리라 이런 말만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 안 해요.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우리는 약하다 그런 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강해서 이겼습니까? 강해서 애굽을 이겼습니까? 강해서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이지 저들의 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힘을 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랭귀지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좋으면 좋아 죽겠네, 싫으면 싫어 죽겠네,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 랭귀지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정적인 거 고쳐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과장도 잘합니다. 작은 문제도 과장을 잘해요. 거기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좀 있었느냐? 블레셋에도 좀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과장을 한번 보세요. 과장은 뭐냐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과장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인들이 몇 명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인은요 대한민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거인 몇 명 있는 것은 어디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인 몇 명 있는 걸 가지고 과장해서 모든 백성이 다 거인이라, 이게 과장이에요. 사람들은 목사한테 와서 얘기할 때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은 일단 안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상당한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교인들 여론조사를 다 했단 말입니까? 여론조사하면 언제든지 다 6대4, 7대3 이렇게 나오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일은 그것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다. 이건 과장이에요. 과장법을 쓰는 데다가 더더구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기 비하에 빠졌습니다. 자기를 메뚜기 같다.
그런데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그 사람들이 정탐꾼 볼 때 메뚜기같이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말이야, 목사님이 당신 미워해. 아니,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제 마음속에 들어와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남의 생각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그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다 사랑하지요. 목회자의 마음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얼굴을 보면 난 아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알지요. 알지만은 그래도 목회자는요, 아냐 해도 그 사람을 미워 이렇게 안 되는 게 목회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이런 말 전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왜 그런 추측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메뚜기라는 것이 그 조그만 것인데,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메뚜기 같으냐. 이것은 부정적인 태도요, 과장이요, 결국 자기 비하여,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부정적인 태도로 하지 마시고 밝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밝고 진취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저 천국의 비전이 50카라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가 있고 어려워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번째로는 두려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온 밤을 애곡하고 웁니다. 이런 울음은 아무것도 건설하지 못하는 울음이에요. 이런 울음은 참으로 쓸데없는 울음이라. 이런 슬픔은 참으로 신앙적인 슬픔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울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주 막말 반말로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래야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가 죽을까봐 두렵다. 우리 처자가 죽을까봐 두렵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고 내가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 생애 중에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적극적으로 두려움을 밀어낸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생명이라. 시편 27편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군대가 쳐들어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다가 내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러다 병들면 어떡할까? 내가 이러다가 참 우리 자식들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면은 계획보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수명보다 일찍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형시킬 때에도 칸막이를 딱 해놓고 손가락 하나만 내밀고 손가락에다가
사형 집행하는 사람은 네 손가락은 내가 칼로 자를 것이다 하면서 거기다가 찬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리면 나중에는 안 자르고도 찬물만 떨어뜨려도 나중에는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아, 내 피가 빠져나가는구나 생각하고 사실은 하나도 안 빠져나가는데 두려워서 떨다가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아두레날린인가 뭔가 못된 걸 낸다는데 뭔진 자신이 없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뭔가 나쁜 걸 몸에서 내서 그 심장을 파괴하고 결국은 죽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점심때거리 먹을 거 있고 입을 옷 입고 신고 다닐 구두 입고 그러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저녁에 또 먹을 거 있고 뭘 두려워하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잠잘 자리 있고 이불 있고 뭘 두려워합니까? 오늘 잘 자리 없으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새벽 기도실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주무시고. 아멘? 예. 예? 아멘? 예. 이 신앙의 위인들은요, 두려움의 장애를 모두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예. 대답해 보세요. 모르시는 것 같으네. 제가 물 마시려고 물어본 겁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인도에만 가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금이 많은 나라로 생각을 했고 인도라고 하는 땅을 발견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인도를 그 당시에는요 땅으로 해가지고 갔다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밖에는 인도를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배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스페인 국왕한테 졸른 겁니다. 한 해 졸른 것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8년을 졸랐어요. 폐하 우리가 인도를 찾아야 국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도를 찾아야 금을 많이 캐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 도와주시고 배를 주시고 선원을 주시고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지구가 둥그렇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다 보면 지구 끝에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해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국왕이 머뭇머뭇하다가 8년 만에 드디어 콜럼버스에게 좋다 가라 허락을 한 겁니다. 그 콜럼버스가 선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선원들이요 매일같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선장님이요 돌아갑시다 그러다가 땅끝에 가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돌아갑시다 그러다가 콜럼버스는 그래도 가자 해서 동쪽으로 계속 항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인도를 발견했습니다. 인도라고 생각한 그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지도를 보면 이상하게 서인도 제도라 하는 섬들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콜럼버스가 그걸 인도인 줄 알고 그 땅을 발견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이었다. 그 말이죠. 아메리카 대륙은 몇 년도에 발견했습니까? 몇 년도죠? 임진왜란은 몇 년입니까? 임진왜란. 일본 사람들이 1259 있다. 1592년이에요. 임진왜란. 대한민국 사람 임진왜란도 몰라요? 1592, 1259 있다. 몇 년이죠? 1592년. 근데 거기서 딱 100년을 깎으면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92년이에요. 1492년 10월 12일에 결국은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항해 일지를 보게 되면요. 그 하루 전인 10월 11일에도 선원들은 되돌아갑시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난동을 부렸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용기만이 경계선을 넘어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 반항정신이죠. 반항. 아이들이 집 나가는 거 왜 나갑니까? 부모한테 반항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나쁜 겁니다. 거기 14장 4절을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고 여호수아고 다 치워버리고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뭐라고 합니까?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항임을 안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리벨리언, 반항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갈렙은 세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자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반항하지 말고, 메뚜기 의식을 갖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세상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밥입니다. 밥이에요. 밥은 먹는 거지. 밥을 놓고 아이고 무서워. 이런 사람 보셨어요? 밥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 살면서 어차피 죽을 건데 한 번 사는 인생에 메뚜기 의식을 갖고 삽니까? 나는 메뚜기라. 메뚜기 같은 거 튀겨다가 사람들이 맥주 안주해서 먹죠. 왜 메뚜기 의식을 갖고 삽니까? 우리는 세상은 내 밥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은 밥입니다. 잡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애물에 걸려서 부정적이고 불신앙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두려워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10절, 14장 10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돌로 치려하는 것을 막으시고 믿음의 신앙인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광야에 방황하다가 그대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경계선에 섰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경계선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물쭈물하지도 아니했고 뒤돌아가지도 아니했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도 아니했고 경계선을, 가데스바네아라는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선을 넘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을 넘는다는 게 조금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좋은 의미예요. 방황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선을 넘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장애물과 반대되는 것이 첫째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여호수아 갈렙은 태도가 긍정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언어와 생각에 모두 긍정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이 큰 일이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내가 해버리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이 긍정적이라 성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반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경계선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옵션은 세 가지뿐입니다. 전진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냐, 후퇴해서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지해서 방황을 계속할 것이냐. 세 가지 중에 다른 옵션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가데스바네아라는 경계선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부유의 축복을 가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도 지금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머물러 서 있지도 마시고 믿음과 용기로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전진하시고 교회도 전진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도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가 50년대 후반으로 되돌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되돌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1900년대로 되돌아갑니까? 여기 13장 30절 말씀을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죠.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동사가 세 가지예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우리 주먹 내시고 한번 하시죠. 주먹 다 내세요.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두 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인생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물쭈물하지 말게 하시고 뒤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올라서 취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선 상에서 아버지여 여호수아 갈렙을 아버지 참으로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주옵시고 두려움은 변하여 확신과 자신으로 바꿔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것은 변하여 순종함으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 갈렙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경계선 상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위대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2006년도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아버지 앞으로 전진하여 가데스바네의 경계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도 이제는 가데스바네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 이 국가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위대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갈 때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